여러분, 저는 우리 천안에 있는 우리 교단신학교,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학교 안에 사택에서 살고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주로 이제 학교 선생으로, 교단신학교 선생으로 있다 보니까 교단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말씀으로 봉사할 기회가 자주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할 때마다 주로 이제 기차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운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뭐 울산이나 부산, 뭐 창원, 광주 이렇게 다닐 때 기차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돌아가는 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길. 오후에 이제 천안 쪽으로 올라가면은 서서히 이제 차를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왜냐하면 조금 늦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많이 막힙니다. 대전 위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막혀가지고 천안 가까이 청주 뭐 이래 되면 이제 차가 주일 오후 같은 경우에는 나들이 객이 많아가지고 1시간씩 이렇게 막히기도 하고, 제가 이제 서울 쪽으로 설교를 갈 때면 아예 차 가져갈 생각을 안 합니다. 서울 쪽은 벌써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차가 막히면 차 안에서 도로 위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저는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지역에 다니면서 말씀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어려운데,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일상은 온통 기다리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면은 가을에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열심히 일한 대가로 뭘 기다리나요? 월급을 기다립니다. 학생은 뭘 기다릴까요? 제가 원래 준비한 대답은 방학이거든요. 방학인데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세대 통합 예배로 초등부 아이들이 학생은 뭘 제일 기다리나 하니까 용돈 이러던데요. 부모님들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남 선녀들은 자신들이 만날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를 기다리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은 온통 기다리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과 오늘 제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당장 누가복음 1장부터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가 없어서 아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24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면서 이 둘 다 기다린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누가 봐도 이 기다리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끝맺는 것이 누가복음이고요, 또 누가복음은 이게 헬라말로 이 기다리다라는 말이 누가복음은 다른 성경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기다리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기다리다는 단어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없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기다리다는 말이 1번 혹은 2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기다린다는 말이 11번 나옵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기다린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따라서 이 누가복음에 따르면 믿음은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일까요? 잘 기다리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잘 기다리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에 기다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볼까요? 스크린에 2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시몬이 예수님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기다렸다 하지 않고 뭘 기다렸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왜 시몬에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구약을 배경으로 합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에 보면은, 구약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앞부분은 1장에서 39장은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불의하고 불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야기입니다.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구원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회복하고 구원할 때 제일 처음에 40장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위로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따라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회복은 위로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개인을 구원하시고 어떤 가정을 회복시키실 때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복음으로 위로하시고 예수님으로 위로하심으로 개인을 회복시키시고 공동체를 구원하신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에, 오늘 우리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38절에 보면 이번에는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야기인데요. 요 38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말하는 모든 사람 그에 대하여 말하라. 예, 안나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인데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누구에게 말하냐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말한다. 속량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기 표현을 보면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번역은 바란다인데 원래 헬라 단어는 앞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안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가 예루살렘의 속량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말했단 말은 자기도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시몬도 안나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은 아주 독특한데요. 이 기다림이라는 이 주제를 강조하는 걸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예를 들면 후반부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혹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는데 빌라도 앞에 당당히 용감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 이 아리마대 요셉을 설명하는 누가복음의 표현이 참 독특합니다. 스크린에 한번 23장 5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은혜로운 찬양 참 가슴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구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시작. 감사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아리마대 요셉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예수의 제자로라.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요셉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 뵙는 울산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잘 기다리는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다리는 사람이십니까? 오늘
시몬, 또 안나의 말을 들은 사람들, 아리마대 요셉 등에 사용된 이 기다리다라는 이 헬라 말이요, 어떻게 누가복음에 쓰였냐면 100% 현재 분사나 미완료로 쓰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다리다는 말이 누가복음에 100% 진행의 뜻을 가지고 사용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에 따르면 한 번 기다리다가 마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 기다리다가 포기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다린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기다리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는 성도들에게 기다릴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쉽게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기다리라고 성도들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구체적인 때가 정해져 있는 것도 시간이 빨리 가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딘지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아이가 아들이 코로나 기간에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입대한 지 한 9개월 지났을 때 일입니다. 이제 전화를 하는데, 요즘 이제 군대에 있는 아이들하고 통화가 자유롭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이제 전화를 하는데 얘가 갑자기 미치겠다는 거예요. 아빠 미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덜컥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군대에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제가 놀라가지고, 야,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시간이 안 가서 미치겠어요. 옆에 있으면 한 대 쥐어박으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저녁 날짜가, 제대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도 그 때를 기다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오긴 오지만은 구체적으로 언제 오는지 모를 때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대부분 이와 같습니다. 유한한 나는 무한한 그분의 작정과 섭리를 좀처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아들을 기다렸던 아브라함도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서 양자를 드리기도 하고 사라가 아니라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시몬이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얼마나 막연합니까?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죽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막연해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시몬은 굉장히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아마도 7, 80년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한평생을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몬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이 잘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기다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시몬인데요, 시몬을 설명해 주는 말에 계속 성령이 붙습니다. 3번이나 25절, 26절, 27절에 계속 시몬을 설명해 주면서 성령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25절, 26절, 2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거기까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으로 들어갔다. 성령, 성령, 성령.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7, 80년을, 한평생을 그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잘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포기하지 않도록 인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누가복음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예. 이 어려운 질문을 잘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여러분, 누가가 쓴 성경이 한 권 더 있는데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패키지로 읽으면은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성령이 임하시면요, 능력이 나타나고 열정이 막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열정이 나타나가지고 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열정적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긴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능력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열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성령님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성령님은 열정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시지만, 또 하나 우리 성령님은 기다림의 영이십니다. 성령 받으면은 잘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4번째 열매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이 기다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당장 보이지 않을 때 성령님은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내가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성령으로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눈물과 땀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했는데 금방 열매가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는 또한 성령으로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쯤 되면은 우리 가정에 역사하셔야 되는데, 지금쯤 되면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다리는 사람이십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오래 참음의 영이시고 기다림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기다림의 삶을 사셨습니다. 기다리는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때가 오기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30년을 기다렸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후에도 마지막 영광의 순간이 오기까지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와, 왕이 되십시오, 왕이 되십시오, 그렇게 축켜 세우더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실망하며 떠나고 유대인들이 조롱하여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죽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기다리는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기다림의 영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기다림의 모범이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 닮은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제가 그 유튜브를 보는데요. 여러분 그 드라마 그 한 장면이 유튜브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 드라마 제목도 모르고 내용도 앞뒤로 모르는데 그 한 장면이 그 인상적이어가지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할머니하고 손녀가 20대 청년이니 손녀하고 사는 이야기인데요. 이 손녀 역할이 우리 청년들이 아는 그 아이돌 그룹 출신의 수지라고, 배수지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제 그 손녀 역할로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할머니하고 둘이 사는데 이 손녀가 그래도 기가 죽지 않고 아주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둥바둥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자기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되고 자기가 노력한 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 이 손녀가 낙심이 돼가지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풀이 죽기도 하고 낙심이 돼가지고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이때 할머니가 손녀를 격려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낙심해 있는 손녀에게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얘야, 내 새끼야, 너는 코스모스야. 아직은 봄이잖니. 찬찬히 기다리면은 가을에 가장 예쁘게 피는 코스모스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얘야, 너무 초조해하지 마렴. 너는 봄을 살고 있는 코스모스니 잘 기다리면 가을에 가장 아름답게 꽃피는 그런 꽃이 될 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할머니의 격려였습니다. 이 할머니 말에 손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세상적으로 잘 풀어낸 대사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꺼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그분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꽃 피우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우십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때로는 한낮에 뜨거운 태양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강한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다림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래 참음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가 예수님 닮아 잘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눈앞에 쉽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봄을 사는 코스모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꽃이 피지 않는다고 낙담하거나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는 그분이 역사하실 가을이 되면 저마다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을 멋진 코스모스가 될 것입니다. 이게 1부 때는 통했는데요, 2부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좌우 옆으로 돌아보시면서 당신은 코스모스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코스모스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른 앞뒤 좌우로도 보시면서 당신은 봄을 사는 코스모스입니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코스모스들이 모인 사람들, 이것을 두 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코스모스들이 모인 곳을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 여섯 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빙고! 울산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울산 동부교회 오늘 처음 왔는데 성도님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상이 참 좋지만 우리의 웃음 뒤에는 저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마음에 짐이 있고 인생의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짐을, 이 무게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저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때가 오지 않는다고 쉽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코스모스들로 울산 동부교회가 가득 차면 좋겠습니다. 이런 코스모스 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다린다는 것은 마냥 수동적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나를 게으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나를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림은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오늘 2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면 시몬을 설명하는 2장 25절 보시면은, 시몬은 하나님의 위로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했는데, 또 시몬을 꾸며주는 말 중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게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건데, 이것도 좀 추상적일까 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의 샘플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인데, 여러분 24절 한번 보실까요? 24절. 여기 흰 가운, 십자가 흰 가운 입은 분들은 헌금위원들이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헌금위원들 죄송하지만 이거 한번 읽어주실 수 있습니까? 예, 뜻밖의 요청인데, 예. 우리 헌금위원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아기 예수님을 낳고 이제 출산한 여인인데, 마리아는 레위기 12장에 보면 출산한 여인은 부정하여서 양이나 비둘기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양이나 비둘기로. 이 경제적 형편이 허락하면 양으로 제사를 드리면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비둘기로 제사를 드려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뭘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양으로 드렸습니까? 비둘기로 드렸습니까? 비둘기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형편이 어땠다는 말이에요? 넉넉하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은 비록 생활 형편이 여유롭지 않았지만 말씀대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고, 말씀대로 비둘기를 바치며 정결하고 예를 썼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예를 썼습니다. 이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봉사하는 사람. 이것이 기다리는 사람이 일상을 사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 더운 날 다른 데 가지 않고 말씀대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코스모스,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봉사하고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가난했고
시므온은 늙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늙었지만 봄을 사는 코스모스답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코스모스들이 가득 찬 이 울산 동부교회에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섬기는 아름다운 코스모스들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